한국의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작년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20대부터 40대까지의 기독교인의 수가 반토막이 났대요. 그만큼 교회가 쇠퇴하고 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중에 20대부터 40대가 아니라요, 전체 크리스천의 비율이 10년 전 2012년 기준에는 22%였대요. 꽤 괜찮죠. 그런데 10년이 지난 2022년에는 15%까지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서 추정컨대 10년 뒤에는 더 떨어져서 10% 내외가 될 수도 있다. 10% 이하로 떨어질 확률도 매우 크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분들이 이제 예측을 한 건데, 그러면 불교보다 더 아래에 있는 것이고요, 천주교보다 더 아래에 있고,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심지어 원불교보다 더 적어진다는 거예요. 네, 원불교 이름은 들어봤죠. 원불교가 뭐를 믿는 종교인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종교보다 더 아래에 있는 종교가 한국에서 된다는 겁니다. 물론 한국의 상황이긴 한데 이민교회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유학생들과 이민자들이 예전만큼 자연스럽게 교회를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이제 교회를 더 이상 다니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를 떠나서 유튜브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한 분들이 한국에 있는 성도님들보다 이민교회 그러한 분들이 더 많대요. 유튜브로 혼자 찬양을 하고요, 또 나름대로 주의를 지킵니다. 정해진 시간에 말씀을 듣고, 또 심지어 1년의 시간을 정해서 유튜브로 혼자 부흥회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안타깝죠. 하지만 아주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쇠퇴하고 있는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는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돼요. 교회 입장에서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교회다운 교회가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외부에도 다양한 원인이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교회가 그 자체로 건강하고 면역력이 있으면 사실은 외부적인 요인들은 다 해결이 되는 이유들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되고 신앙의 문제는 좋은 교회를 만나면 해결된다. 네, 아멘이시죠?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그 좋은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생각이 다 다릅니다. 경험한 교회가 달라서 그렇고요, 또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바가 다 달라서 그래요. 그럴 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성경이죠. 성경이 말하는 그 교회를 우리는 배워야 될 줄로 믿어요. 성경에서 교회에 대해서 무엇라 말하는지, 그리고 성경이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는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몇 주 동안은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려고 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교회 이야기면 몇 주 동안 한다고 하고 반응하실 수도 있어요. 지루할 수 있거든요. 개인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를 향한 말씀을 듣는 것은 조금 보링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보시면요,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메시지는 교회 공동체를 향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대한 성경적인 생각과 가치관, 그리고 성경적인 비전이 우리 안에서 정립이 되어야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돼요. 그리고 내가 속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방향을 두고 기도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 함께 말씀이 말하는 교회를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진리 세 가지를 배울 수가 있어요. 22절을 한 번 더 읽는데 이번엔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로 굴복시키셨다는 표현은 고대 사회에서 왕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공식적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으셨다는 의미인데, 뒤에 이어지는 문구를 보니까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도 삼으셨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교회에 대한 첫 번째 진리예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머리는 권위를 상징합니다. 리더십을 상징해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리더가 되신다는 것이고요, 교회의 모든 권위와 능력의 원천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는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신다라는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한마음교회의 머리도 예수님이십니다.
한마음교회 리더도 예수님이세요. 한마음교회 주인도 예수님이세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리더이자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한마음교회를 날마다 인도하시고 다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인식입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님은 지금 하늘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어떻게 교회를 다스리십니까? 멀리서 그냥 지켜보시는 것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교회를 위해서 남겨두신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네, 기록된 성경 말씀을 교회에 주셨고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말씀과 성령.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는요,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를 지금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다스리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 입장에서는 우리가 말씀의 인도하심,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 아래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 담임 목사는 그 아래입니다. 우리가 이런 그림을 생각해야 돼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다스리시고, 그 아래에 교회의 회중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필요해서 담임 목회자와 또 필요한 리더들을 세우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받은 교회 주보를 보시면, 교회 주보나 우리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담임 목사 박성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 예수 그리스도라고 쓸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알죠. 담임 목사라는 뜻이 목자라는 뜻이죠. 담임이란 뜻은 목자들 중에 대장이란 뜻인데, 목자장이 누굽니까?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물론 인간 담임 목회자가 아주 중요한 역할인 것을 우리 부정할 수는 없어요. 아마 저도 부담스럽긴 하지만 이 중에서 그래도 제가 가장 영향력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정말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저는 숨이 막힙니다. 너무 막혀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진짜 리더는 예수님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마다 그 막혔던 숨통이 다시 트여요. 평안해집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알아보시는 분은 알아보시지만 요즘에 제가 좀 살이 쪘습니다. 살이 쪄서 평생에 보지 못했던 숫자를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충격을 너무 먹어서 운동을 해야 되겠다. 운동 얘기를 직접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바지 위에 첫 단추를 못 끼워요. 지금 풀려 있어요. 벨트로 약간 이렇게 안 보이게 이렇게 했던 거예요. 살이 쪄가지고 바지가 끼거든요. 숨이 막혀요. 밥 못 먹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제가 벨트를 살짝 풀거나 바지 윗단추를 살짝 딱 열면 바로 그 즉시, 여자분들 다 아시죠? 어떤 마음인지. 숨통이 쫙 트입니다. 숨통이 트여요.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회에서 사람을 바라볼 때 답답함이 있지만, 우리 교회의 진짜 리더는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다스리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다시 이내 평안한 마음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 질서가 있어요. 인간 리더십이 있고요. 정해진 질서와 절차가 있고요. 성경에서 명령하는 권위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모든 인간 리더십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리더십 아래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교회, 즉 담임 목회자, 그리고 리더십 그룹을 포함해서 모든 회중은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구현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에 대한 첫 번째 진리예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교회에 대한 두 번째 진리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렇다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 된다라는 말은 예수님과 교회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예요. 교회는 연약해요.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하지만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해서 예수님과 교회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 바울 알죠? 그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교회를 극심하게 박해했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사울은 그냥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교회를 자신과 동일시하셨어요. 자신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비하하는 표현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하하는 것으로 들으세요. 바울에게 그래 하셨던 것처럼. 교회는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라도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말은 예수님과 교회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의미도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몸의 각 지체들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도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지체죠. 다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교회는 하나의 생명체와 같습니다. 우리가 두 구절을 더 보겠는데요.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을 보면 온몸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연결되고 결합돼요. 그 몸이 자라야 된대요. 생명체니까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합해야 되고 자라야 됩니다. 몸이라서 그래요. 생명체이기 때문에 하나됨 그리고 자람, 믿음의 자람을 말하는 거예요. 연합과 성장을 통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의미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교회에 대한 세 번째 진리는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라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3절을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 구절을 잘 보시면요,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래요. 굉장히 어렵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물을 채우십니다. 우리가 먼저 이것을 기억하고요. 그런데 교회는 만물을 채우시는 예수님의 채우심,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충만함이 교회래요. 이 표현을 우리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바로 전구절 22절의 맥락을 봐야 되고요. 멀게는 창세기 1장을 다시 한 번 더 봐야 됩니다. 먼저 22절을 다시 한 번 더 보면 같은 맥락이에요. 22절 보시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했죠. 예수님은 만물을 다스리신다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이 또 교회도 다스리시는데 이 관계를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교회를 얘기할 때 만물 위에 교회를 삼으셨대요.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같은 맥락으로 23절도 이해해야 돼요.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다스리시는데 교회가 그 예수님의 충만함이라고 한다면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교회 입장에서 설명하면 교회가 먼저 예수님에 의해서 채워지고 충만해지고 그 충만함으로 우리가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죠. 그 다스림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마치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가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려고 했던 것과 정확하게 같은 원리예요. 창세기 1장 2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지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땅을 가득 채움으로써 하나님의 왕권을 확장한다는 겁니다. 충만함과 다스림은, 이충만 목사님 계시는데 잘 오셨습니다. 충만함과 다스림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말씀으로 충만합니다라는 표현은 말씀이 나를 다스린다는 의미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성령이 나를 다스리길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교회를 충만케 하셔서 다스리시고 충만하게 함이 다스림이에요.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채우시고 다스립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걸 간단하게 말하면 세 번째 진리예요. 교회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교회에 대한 세 번째 진리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되어야 되죠.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서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 우리는 말씀과 성령에 붙들려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자 생명체이기 때문에 연합과 우리 신앙의 성장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입니다. 온 세상에 예수님을 드러내는 도구로 우리 각 개인이 교회로서 그렇게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가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기능을 해야 하며 어떤 사명을 부여받았는지 알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 돼요. 이 땅의 교회들이 과연 그러한가?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한마음교회는 과연 그러한가?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리더가 맞는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몸된 지체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가? 서로의 신앙이 자라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서로를 도와주고 있는가?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는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도 있고 아닌 교회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다면 그럼 그런 교회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웨인 구르뎀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침례교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조직신학 책에서 교회에 대해 말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땅에는 참된 교회가 있고 거짓 교회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일단 침례와 주의 만찬이 올바르게 집행되는 교회는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는 거짓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신학자는 좀 비판을 해요. 말씀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복음을 왜곡하는 로마 가톨릭, 더 심하게 나아가서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또 이단들, 그리고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있지만 성경의 권위를 믿지 않는 많은 자유주의 교회들은 사실 참된 교회가 아니라고 구르뎀은 이야기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구르뎀이 이런 말을 덧붙여요. 참된 교회면 좋은데 그럼 다 좋은가?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교회들 중에서도 더 순수한 교회가 있고 덜 순수한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좀 쉬운 말로 표현하면 교회들 중에서도 맞는 교회는 맞는데 더 거룩한 교회가 있고 더 건강한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교회로서 모였다라는 사실에 사실 만족하면 안 돼요. 개인의 구원과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너무나도 감사하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구원은 끝났다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거든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더 알아야 되고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고 거룩을 추구하면서 나아가야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뭐죠? 교회의 정의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정의예요. 근데 교회는 그냥 그거예요. 너무 좋은 말인데 사실은 굉장히 가치 중립적인 표현입니다.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담고 있는 단어는 아니에요. 교회는 그냥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인 것도 감사하지만 어떤 교회가 되느냐, 어떤 공동체가 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더 거룩한 교회, 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갈망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제가 작년 9월부터 주보 칼럼을 통해서 길게 나눈 글이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 시리즈라고 해서 거의 4개월 동안 나눴어요. 9월 첫째 주부터 제가 계산을 했던 건 아니지만 정확하게 12월 마지막 주까지 이렇게 나눴는데 제 기준이었어요. 제 생각에 성경적인 기준에서 건강해야 되죠. 성경적인 기준에서 볼 때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꿈꿔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강한 교회의 표지, 마크스 13가지를 이렇게 한번 다뤄왔어요. 너무 많으니까 다 설명드리지 못하지만 제목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복음에 붙들린 교회, 복음이 살아 역사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이끄는 교회, 말씀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에 감격이 있는 교회, 오늘도 예배 감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할 때 모여야 돼요. 영적 가족 공동체로서의 교회, 그리고 6번째가 제자 만드는 교회. 근데 그때 주보에 오타가 났어요.
우리 행정실에서 누구의 실수인지 저도 모르지만 제자 만드는 교회에서 제자에서 그 지읒에 요게 빠졌어요. 제가 만드는 교회가 됐어요. 엄청난 오해의 소지가 있죠. 제가 교회를 만들 수가 없는데 이 목사가 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오해입니다. 다 고치셨어요. 감사하게도. 은사를 따라 기쁨으로 사역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성경적인 예식, 주의 만찬, 침례, 믿는 자들의 교회, 건강한 리더십의 교회, 권징하는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이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더 건강해지기를 갈망해야 되고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준들을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10세가 저도 뭐냐 봐야 되고요. 근데 이것을 하나로 모으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진정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돼요. 이 말은요, 바꿔 말하면 교회라고 해서 다 하나님 나라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이꼴, 등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만약에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교회가 왜 문을 닫겠어요? 교회가 왜 싸우고 왜 세상의 지탄을 받고 왜 교회를 통해서 상처받고 교회에서 왜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교회와는 또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가를 보려면 이런 질문들을 던져야 돼요.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의 주인 맞는가? 우리의 리더 맞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지금 받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실제적으로 받고 있는가? 예배 드릴 때 예배에 감격이 있는가?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가? 아까 언급했던 건강한 교회의 표지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저를 여러분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실제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는 실제입니다. 실제예요. 개인적으로 볼 때 우리가 개인 구원을 받으면 신분이 바뀌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뭔 짓을 해도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예요. 실제 삶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매일의 삶에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느냐, 이거 다른 문제예요. 구분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예요. 참된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실제가 중요해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교회의 존재 목적은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함께 꿈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운 교회에 대한 3가지 진리가 있었는데 이것도 한마디로 하면 사실 하나님 나라예요. 첫 번째가 뭐였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했죠. 교회가 실제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면 그 교회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교회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사람의 다스림을 받고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교회예요. 하나님 나라는 아닌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몸은 예수님 안에서 그 지체들이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 지체들이 때에 맞게 건강하게 자라야 됩니다. 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이 자라야 되는데 그 기능이 잘 돌아가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교회인데 서로 연합하지 않고 각 지체들의 믿음이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믿음이 자라는 사람이 없으면 안타깝지만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 당시에는. 교회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먼저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그 자연스럽게 충만함이 흘러 넘치면, 그래서 세상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면 그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서 기능하지 못할 때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면 그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비결은 무엇일까? 그 비결은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결국에 예수님이에요.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 힘차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알면서도 알죠. 실제적으로 머리를 붙들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면 머리를 붙들어야 돼요. 몸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머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머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 당연한 거죠. 머리와 몸이 어떻게 떨어지겠습니까?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님과 만약에 떨어지면요, 우리 영화 보시면 좀비 아시죠? 좀비. 좀비가 되는 겁니다. 원래 사람이 목이 잘리면 죽어야 돼요.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근데 영화를 보면, 가끔씩 무서운 영화를 보면 목을 잘랐는데 없이 그냥 살아있잖아요. 활동을 합니다. 징그러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지 않을 때 징그러운 교회, 비하하면 제가 안 된다고 했으니까 안타까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 몸이 제 기능을 안 해서 그 안에서 하나됨이 없고 지체들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교회, 세상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지탄을 받고 세상에 해를 끼치는 괴물이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는 그래도 비하하면 안 돼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정도로 안타까운 상황이 생긴다는 겁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붙들지 않으면. 아까 그 구절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입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머리를 통해서 힘을 공급받아요. 능력을 받아요. 머리를 통해서. 아까 읽었던 구절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에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만 도움을 받습니다. 다른 데서 도움이 오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더 좋은 교회, 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없어요.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교회의 리더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 교회의 선생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성경 읽기 표를 따라 읽어오신 분들은 이번 주에 마태복음에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선생이시다. 나머지는 다 같은 제자예요. 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그 은혜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길 원할 뿐이에요. 우리는 그냥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의지할 분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모든 사람은 기도 요청자 정도, 그냥 그런 사람들입니다. 의지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냥 서로 머리 대신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자고, 함께 붙들자고 건면하는 지체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되는데 그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하면 돼요. 스스로에게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됩니다. 예수님만 높이면 돼요. 우리 교회를 얘기할 때 교회를 과하게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높이면 됩니다. 사람 바라보지 않으면 됩니다.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교회가 만약에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면 또 저는 믿는 거죠. 반드시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면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가 됩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지체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한마음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확장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배웠는데요.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리더가 되시는 교회, 예수님의 몸된 지체들이 하나 되어서 또 함께 신앙이 자라는 교회, 사람이 자라야 돼요. 믿음이. 그리고 세 번째로 세상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교회. 우리 매일의 삶에서 개인적으로도 이번 주에 적용하셔야 돼요. 먼저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갈망하셔야 됩니다. 그 세 가지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맞습니까?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주인이 되셔야 돼요.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신앙의 성장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기를 갈망하셔야 됩니다. 우리 다 함께 이런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이 이런 인생과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떠한지, 교회가 어떠한 기능을 해야 되는지, 교회 사명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알려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서로의 신앙을 세우고 삶 속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하는 예배자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이 시간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각 가정과 우리의 삶이 주님 나라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지금 이곳에 우리 그 역할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진정한 부흥의 날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오늘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분에게는 나를 품어주고 걷어준 고마운 존재인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는 나를 상처투성이, 피투성이로 만든 전쟁터와 같은 교회로 기억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나와 가족들의 영적인 안식처가 교회다라고 고백하실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다시는 깊이 들어가고 싶지 않는 구정물과 같은 거리를 유지하고 싶은 어떤 그런 존재로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은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한 일망의 기대와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까지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고 피곤한 와중에도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어요. 먼저 주님, 우리에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이 말하는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교회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아버지, 교회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몸값으로 사신 그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버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나라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아버지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뜻이 선포되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세 가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요, 그 세 가지를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주인 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는데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몸으로서 제대로 기능하며 서로 연합하고 각 지체의 믿음이 자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인생도 올 한 해 주님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도구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에서 일터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우리 각자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여, 아버지 진짜 더욱 주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머리 되심을 회복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예수님의 몸으로서 기능하며 서로 하나 되며 아버지의 믿음이 자라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올 한 해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믿음의 자람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삶 속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아버지 주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고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각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개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교회로 모여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며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모든 교회의 지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